네, 오늘 1월 12일입니다.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대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옥일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신하순 성도의 머리와 목을 치료해 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고 그의 첫 번째 사역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훈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죠. 그러자 400년 만에, 말라기 이후로 400년 만에 암흑기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처음으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침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자, 그때 침례 요한이 굉장히 의외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7절에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들에게 몰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4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를 만나러 왔는데, 그 선지자가 자기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누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요즘 사람 같았었으면 아마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왜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입으로 회개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만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이 돌들로도, 사막에, 이 이스라엘의 광야에 얼마나 돌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다 찍혀서 불에 던지움을 당할 거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보시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고, 또 하나님의 좋은 나무들, 그 좋은 나무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나쁜 열매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보시면,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리가, 백성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침례 요한이 대답을 하기를, 11절에 보시면, 옷 2벌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음식도 그와 같이 하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과 나누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세리들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절대 구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 침례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워낙 침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말로만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워낙 세게 하니까 이제 그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할까요? 하고 세리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침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거는요, 세리 보고 죽으라는 말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살았냐 하면 로마가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점령자들에게 세금을 거두면 반발이 세니까 그 민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세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번에 올해 세금은 이 정도 거둬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부과된 세금이죠. 그러면 이 세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요즘처럼 국가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할당된 세금을 거두고 그 이상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할당된 것만 넘겨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 더 많이 거두려고 하겠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부가 된 것 이상의 것을 거두면 안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군인들이 왔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말하기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14절에 보시면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받는 급료, 그때 군인들이니까요. 받는 급료가 있겠죠. 근데 아마 그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받는 급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말하기를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고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막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마 이 군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발을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아마 이런 일을 군인들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으로서 세리로서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지켜야 될 것,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이걸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들의 신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이 제사함을 다 받는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근데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라. 예.
계명을 지키며 살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죄 없이 하셔서 천국 보내시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근데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내가 그 복락을 누림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 게 가장 귀한 것인가?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래서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내가 지금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리스도께서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불로 침례를 주실 거라고,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상수훈을 지키며 그리고 새 계명을 지키며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산상수훈을 지키며 새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